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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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유튜브 예시아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 성도님께서 이불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사랑의 이불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 아주 춥거든요. 여기는 시골이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8장에는 좀 짧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자신을 점검하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5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주 열정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뜨거운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뭐 귀신 쫓는 것도 봤고 병 고치는 것도 봤고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으로 나와요. 율법학자. 그러니까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의 스승과는 차원이 달랐죠. 굉장히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꿈을 이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상주의자였고 열정파였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중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꿰뚫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어요. 살 굴이 있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여우도 새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가 생각하는 너의 나라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이상을 나는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찬물을 끼얹으신 겁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찬물을 끼얹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지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있거나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확히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 아버지를 섬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일들은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하는 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버지를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는 것보다 아버지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정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밭을 가는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딱 떠오르시죠. 누가 떠오르세요? 롯의 아내가 떠오르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 소돔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있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고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면 그리고 소돔이 멸망하면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산으로 토굴로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느 정도 돌아봤을까요? 어느 정도 돌아봤을까요? 이 고개를. 여러분 이만큼 돌아보나 완전히 돌아보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돌아보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십니까? 그걸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주님은 결코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너의 상태, 너의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예수를 향한 마음이 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막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현실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와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와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친구들이 좋고 세상이 좋고 자꾸 뒤돌아보고 싶고 뭐 가족들을 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챙기고 싶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열정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되었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나는 그냥 끝인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결단의 날, 결정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지금 진단해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인자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자, 아담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첫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 아버지, 부모를 섬기는 것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뭡니까? 1계명, 2계명이 있어요.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했다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겠고, 또 뒤에 것은 자꾸 나를 뒷더미를 끌어당겨서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여러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으로 잘라내고 앞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 이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살고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분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뒤에 것은 잘라내고 쟁기를 잡고 여러분 올곧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 세 사람에게 예수께서 주신 처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처방을 오늘 제대로 받고 정말 예수와를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와를 따라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저 성도님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고민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 생애를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와를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에게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꿈꾸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소망하시고 꿈꾸신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와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 또한 부끄럽지 않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온 세계에서 본 적이 없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좌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예수 안에서 충만하십시오.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